사랑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민족 대이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오고 가는 길에 길이 많이 막히기도 하고 이동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의 만남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아주 즐거운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시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기간인데요.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설 명절, 추석 명절과 같이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는 이 초막절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명절 중에 설 명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추석 명절 때는 용돈을 이제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설 명절 때는 용돈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이제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은 이 한 해의 소출을 거두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거두고 1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복주심에 감사하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그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고 기쁜 그런 명절 기간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이제 화제를 드리고 이제 기간들을 지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이 7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도 이 명절 가운데 모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곤 합니다. 옆집 철수는 장가 갔다던데 너는 남자친구는 있니? 성적은 얼마나 나왔니? 대학은 어디로 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명절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가장 논란거리가 되었던 이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 수많은 표적들을 행한 그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최대 논란거리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좋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나쁜 사람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 명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은 명절 기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듣고 보니 유대인들이 이를 놀랍게 여겼다. 15절 말씀에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난 예수님은 글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의 학식이 이렇게 지혜롭고 그가 가르치는 말이 얼마나 깊은지 놀랍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몇 절만 뒤로 가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화면을 통해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놀랍게 여긴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가르치신 말과 지혜가 아주 깊고 놀라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겨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기도 하며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놀랍게 여기다, 이상하게 여기다, 이 말씀 가운데 쓰여진 단어가 헬라어로 사우마조라고 되는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놀랍거나 이상하거나 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또 이상한 것은 이처럼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4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존재인가 이상한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존재인가 이상한 존재인가. 세 번째는 세상 사람에게 나는 놀라운 사람인가 이상한 사람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께 나는 놀라운 존재인가 이상한 존재인가. 이 4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세상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세상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는 그런 성경 본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 말씀, 그 사람들에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첫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 배에 이제 큰 바람과 또 물이 들어차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보시고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그 무리들이 보고 놀랍게 여겼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장애인을 온전하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고 맹인이 보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3가지의 말씀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놀랍게 여기는 지점이 있죠. 그 놀랍게 여기는 지점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예수님, 정말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화면을 통해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을 올라오셔서 이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뒤적뒤적 이제 잎사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시죠. 그러자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자 말라버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와, 예수님 성격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것은, 그 진의는 이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몰랐던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왜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어?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율법에 정결 예식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꼭 지켜야 할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안 씻는 더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정결 예식을 몰랐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 열매가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지막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때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은 진멸해야 될 종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전쟁과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방인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벌레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벌레 취급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얻어 먹을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또 세 가지의 말씀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상하게 여기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는 다른 모습을, 다른 말씀을 하셨을 때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놀랍게도 여깁니다. 동시에 세상은 예수님을 이상하게도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것,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여길 수도 있고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는 표정만 보고 놀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생각과 내 기준과는 다른 예수님의 그 모습과 말씀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이상하게 여기고, 그들과 똑같이 표정만 보고 놀라고 표정만 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들이 보기에도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이해를 같이 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놀랍게 여기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더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수용하고, 그들을 위해 포기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 손해볼 줄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놀랍게 보고 계실까요? 이상하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여기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셔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표적과 말씀을 전했으나 그 표적과 말씀을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시는 부분, 우리를 놀랍게 여기시는 부분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는 다르기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존재입니까? 이상한 존재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존재입니까? 이상한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놀라운 존재입니까? 이상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나는 놀라운 존재입니까? 이상한 존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번 명절을 지나가면서 혹시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담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놀랍게 여기시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오늘 새벽 가운데 주셨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더 수용하고 포용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